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이제 팔복 중에 앞선 사복, 네 가지 복 혹은 연결된 사복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팔복은 마치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팔복 역시 팔복 중에 앞에 사복에 관한 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이렇게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뭔가 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구원, 채워짐의 상태를 갈구하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고요. 구원은 연속적이며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의 맥이 끊깁니다. 마치 피가 흐르다가 멈추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앞선 사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상태는 언제나 유지되어야 된다.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왜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또 받는 복입니다. 그래, 구원의 복에 더한 복이죠. 그 복이 어떤 거냐? 바로 오늘 그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구원을 받은 상태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또 온유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해요? 합평하는 자죠. 합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합평케 하는 자라는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합평하는 자는 수동적이라면, 합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합평케 하는 자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는 박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해서는 어떤 박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교요,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 살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이 무언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보면 가장 구원에 가깝게 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지금 말고 이 당시로 이 유대교 전승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에게 가장 천국에 가깝거나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이 종교인이고 그 중에 성직자겠죠. 제사장이거나 랍비거나 율법자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대접을 받았을 테고 또 천국 입성을 하면 제일 1순위로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인식들이 아마 그 당시에 다 팽배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직자가 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소위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랍비,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거룩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야말로 복이 있고 그들이 더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다 혹은 이방인이다 소수자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나 이방인들한테 부정탄 사람들한테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거나 돕는다는 개념은 그들끼리만의 형성된 문화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뭐 물건을 파든지 보험을 하든지 하면 저도 교회 다녀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전도를 생각하면은 안 믿는 사람 걸 팔아주면서 친교를 쌓아서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뭐 꼭 그런 것이 옳다 아니다를 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과 정정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팔복이 선포가 된 겁니다. 저는 그 17세기 청교도 목회자 중에 팔복 해설을 아주 잘하셨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목회자라는 거는 자기 양들의 영혼에 동정심을 갖지 않는 목회자를 말한다. 여기서 양들은 사실 하나님의 양이죠. 내 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양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갖고 있는 물질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설교하고 집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접받고 좀 더 나은 돈벌이를 위해서 사역한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보다는 교회에 충성하고 11조에 관심이 더 많다. 이러한 양에 대한 참다운 긍휼,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바로 사꾼이지 목사는 아니다. 긍휼을 모르는 자는 성직자일 수 없다. 이렇게 글로 남겨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말하자면 종교인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거룩한 양 거드름을 피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을 자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요소로 바로 긍휼을 힘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긍휼과 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로 잘 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긍휼은 뭐입니까? 긍휼은 이미 받아야 되는, 대접받아야 되는, 공정하게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못 받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은 다 그 생명은 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 학력이 다르다. 그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긍휼을, 그런 대상이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뭡니까? 그런 조건이 상관없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부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주로 뭡니까? 깨달음을 갖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를 수가 있나요?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이 그 깨달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물질적인 것, 소유적인 것을 주는 걸로 은혜를 계산하면은 이게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은혜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줌으로써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주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편협된 시각, 내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주고 안 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긍휼한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릴 줄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고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이거는 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혹은 너네 집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그 죄의 원인과 결과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냐, 누가 책임이 있냐라는 거를 따지다가 실상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디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고 지점이 A 도시와 B 도시의 중간쯤에 있어요. 서로 가날을, 우리 가날이 아니다, 이쪽 가날이다, 저쪽 가날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어가는데 구조하러 안 가는 그런 형국과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 경찰이 구조를 해야 되느냐, 소방대가 구조를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거를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한 사람들은 그의 죄의 결과, 어떤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이나 어떤 원인을 찾는 과정보다는 우선 그 문제로부터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태를 먼저 수습하는데 입장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런 죄의 결과를 놓고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 죄의 원인과 책임을 우리한테 담은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숨 쉬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어떨 때 내가 내 죄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빚진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시비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누구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주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 그 죄값을 안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취급을 받지 않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바로 우리에게 면제해 줬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면제해 줬다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그 긍휼에 대해서 많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비유였죠.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반역한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것이 바로 긍휼의 극치, 긍휼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하지만 무슨 예수를 따라갑니까? 날마다 주시는 물건, 주시는 이름, 명예, 그것을 주는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청구예요, 청구. 마지막 거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 세속적인 걸로 얘기할 수 없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이 집에 다시 낫을 또 빌리러 왔어요. 반대로.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발끈한 거죠. 며칠 전에 저 집에서 우리한테는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빌려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 거야.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빌려준다면 우리는 그래도 빌려준다면 그것이 올바른 복수다. 긍정적인 복수다. 그래서 거절당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집에 낫이 필요한 걸 빌려준다면은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이 된다. 그래서 이 빌려줄 때 마음, 복수를 하는 마음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빌려주기를 가르친 거죠. 바로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와 내가 어떤 관계냐는 걸 떠나서 그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람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레헴이라는 또 어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바로 놀랍게도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 람의 자궁이 어떤가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딸이라고 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영양분을 중지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하게 해서 잉태한 아이라고 해서 영양분을 중지할 수 없어요.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의 자궁의 의미입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긍휼로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타인이나 이웃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 문제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 원인과 이유를 그 사람들한테 묻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책임져 주고 함께 도와줘서 해결을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 누구에게 묻고 따지기 전에 그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기꺼이 도와준다면 어떤 복이 올까요? 바로 긍휼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고 우리가 좋은 일을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람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민망한 입장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다 하시면 기꺼이 위기에 처한 생명을 건지고 두려움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가난한 시절, 나의 불행했던 시절, 나의 제약이 넘쳤던 시절을 가끔씩은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무뎌진 마음, 믿음을 나의 과거에 회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긍휼히 여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 위기에 빠진 사람, 생명, 그가 누구이든 설상 나하고 가치와 이념과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바로 그를 위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터키가 뭐였지? 그 지진 났을 때도 우리가 헌금을 했고 또 작년도에는 아마 태국에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아마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 들어오는 예물은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엠네스트 국제 인권 단체를 통해서 제가 봉헌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봉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 한국 전쟁 직후에 정말 극빈의 나라였지만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차관을 통해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소해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갔을 때까지 막내인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데 불쌍히 여겨.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식만 불쌍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몰라서 불쌍한 이웃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긍휼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긍휼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긍휼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줍니까? 용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내게 죄를 짓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보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용서가 대체로 그냥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한다고는 어렵지만. 그런데 나하고 가깝지 않은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혈육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나를 배신했어. 용서가 잘 안 되죠.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면 막 미움이 막 넘칩니다. 저는 한 명도 밉지 않아. 우리 교회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갔겠지만 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은혜를 받냐면은 바로 그런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정, 복수라는 감정, 그 감정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그런 감정을 뛰어넘게 해주는 거죠.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환자를 고치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데 자기 내면의 생각은 싫어요. 왜 그래요? 고넬료가 이방인의 장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성령님은 가게 했어요. 또 아나니아 삽비를 할 때 아나니아 말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기도해 준 아나니아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눈이 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기도해 주고 눈 뜨게 해줘라 이렇게 성령이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가고 싶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때려잡으러 다니고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기 싫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자기 감정을 초월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초월한 뭐가 있어요? 용서의 능력, 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 품이 긍휼히 여긴 사람의 품은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의 품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 넓은 거죠. 충분히 품고도 여유가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로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받지만 대단한 능력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진짜 진성 예수쟁이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니나 내나라고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긴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그냥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적인 존재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든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살면은 정말 천국에 가겠구나. 라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게 됩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었더니 집이 20평에서 30몇 평으로 바뀌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차가 소나타에서 제네시스로 바뀌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직책이 가장에서 국장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화가 온다. 정말 예수님 같다.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성경은 말씀 곳곳에서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도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긍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근데 그 긍휼한 사람은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가기 싫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넬료의 집에 갔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 싫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판단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막말로 내하고 이념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에 있는 국기를 들고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 지하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다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다 폭탄을 떨어뜨리냐고. 수천 명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나치로부터 학살받았던 그 후예들이 할 일입니까? 저는 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정상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용서가 될 때 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분노를 녹여주는 상태. 그래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여러분 안에 긍휼의 복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